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에 임하신 사건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내가 지금 충만히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권능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믿음이 좋습니다. 가장 심플한 믿음이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오시면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신다 그랬을까요?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를 남겨두고 떠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든든할까요? 자녀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머니고 아버지잖아요. 그럼 남겨진 자녀들은 늘 걱정입니다. 늘 걱정스럽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맡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남겨진 제자들과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모임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영어에 보면 어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되는 무리 가운데
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임하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까? 받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집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고집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오래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내 고집을 꺾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지배를 받는 것이죠. 교회 왔으면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지배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6월절 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40일부터 이후에 10일, 그러니까 이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부터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했을 때 10일 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50일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하는 거 되게 여러분 싫어하시죠?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혀가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월절에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재외 동포,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200만 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만 명.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200만 명 가운데 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120명 가운데 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효율적이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따졌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면 그들이 200만 명이 온전히 변화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120명이 10일 동안 기다려서 변화되는 게 좋을까요? 전자가 더 좋잖아요.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이 성전에 임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올림픽 주 경기장에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규모와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하면 더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텐데 왜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겠습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 같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한 마음을 품고예요.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성전에서 경건하게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왜 첫째 날이 아니고 둘째 날이 아니고 셋째 날이 아니고 왜 마지막 날에 비로소
10일 날, 열 번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10일째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랬죠? 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하나님 마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을 때 폐교를 빌렸습니다. 폐교를 빌렸는데 폐교를 빌리는 게 1년에 얼마를 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폐교를 빌려도 이것을 꾸밀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이 2005년도였어요. 그때 6시 내 고향에 있는 그 6시 내 고향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 마을 회관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리모델링 해주고 방송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00년 가약이라고 1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거기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에 학교를 빌려서 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교육 이런 것들을 하니까 너무 이 그림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정선 사람들하고 삼척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함께 학교를 다닌 곳입니다. 그래서 그날 백년가약 팀이 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강릉에서 호련히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냐면 우리는 방송하기 힘들다. 왜냐?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방송의 분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힘들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강릉에 있는 그 여자분도 생전 처음 본 여자분인데 호련히 사라졌어요. 파토가 난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여러분, 하물며 6시 내 고향도요,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방송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목자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머리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크니까 자꾸 의견들이 분열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곳이 되어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내가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임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왕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요.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뭐냐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불구덩이에 3명이 들어갔는데 쳐다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에 타지 않아요. 근데 4번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게 되시길 원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면 보이게 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인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걸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불구덩이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모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도 추운 날 잠을 줄이고 이곳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적인 하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는 하늘로부터 임합니까? 땅으로부터 임합니까? 마귀는 땅으로부터 임합니까? 땅으로부터 임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성경에는요, 귀신은 땅으로부터 임하고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 뭐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 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임한 걸 알아요? 위에서부터 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그 초대왕 사울이 조금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 씌어서 갈 때 그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승패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누구를 불러냈냐면 사무엘을 불러내요. 그 사무엘은 누가 보낸 거죠? 어떻게 귀신이 보낸 걸 알아요? 여기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도행전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고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폐가 같은 데 가보면 귀신이 하늘에서 빡 떨어져요, 아니면 땅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TV 같은 데 보면은 하늘로부터 귀신이 임하진 않아요. 소복 입은 여자가 나무 위에 있긴 있어도 소복 입은 여자가 하늘에서 쭉 내려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들, 쫓겨난 악의 무리들이 귀신과 마귀 아닙니까? 그들은 땅에서 활동을 하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과 의견이 다릅니까?
의견이 다르면 여러분, 의견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입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은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아시죠? 바벨탑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의 사건은 굉장히 상반된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갈라집니다. 갈라져야 되고요. 갈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이건 좋게 갈라지는 게 아니죠. 지금 개신교의 부흥은 다 교회 분열과 갈라짐 때문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뭐죠? 벽돌을 쌓아가지고 뭐죠? 바벨탑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홍수가 물이 차도 그 물에 자지우지 되지 않을 만큼의 탑을 쌓자. 근데 탑을 쌓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통제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싶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왜냐? 하나 되지 못하도록. 죄 짓는 사람들이 한마음 되면 뭐합니까?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의 습성은 뭐예요? 공범을 만듭니까? 단독 범행을 합니까? 그래서 늘 형사들은 공범인 없나를 찾아보잖아요. 악을 품으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불만이 있으면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기둥이 없지만 보통 교회들은 기둥 뒤에 보면 실족한 사람들이 꼭 기둥 뒤에 있어요. 네? 기둥 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을 흩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게 했죠? 성령께서 임함으로 뭐죠?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로 언어를 통일해 버렸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갈라지게 하죠.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는 하나 됩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훈과 마가의 다락방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움 없이 불화하는 곳에서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을 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시기 원해요. 여러분의 방언이 집을 나갔습니까? 집 나간 방언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세요. 집 나간 채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꾸 나로 인해서 분열이 생긴다면 여러분 입을 닫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는 여러분이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왜 자꾸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지려고 합니까? 목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협력하고 미랄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해요. 내 삶이 어둡고 두려워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데이터가 맞아요. 사회학적인 그러한 어떤 결과가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생각이 그래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평안해. 내 입술이 부정의 말을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해. 그래, 잘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될 거야. 그리고 힘들어.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긍정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똑같이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았다고 똑같이 한 대 때리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죠.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한 대 맞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의 반응이고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대만 네가 나를,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은 뭔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념과 고집과 이것들을 주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아주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를 벗어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마가의 다락방은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건을 몰라도 돼요. 왜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머리를 키우지 마시고 가슴을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머리를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성경의 스토리를 몰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찔림 앞에서 늘 회개하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추운 날씨에 가슴은 움츠리지만 마음은 움츠리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라고 하는 믿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에 인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들 때문에 지쳤던 사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만하여 넘어집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의 끝이 되려고 하고 복의 정점이 되려고 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가 그리고 주일 예배가, 이 시대의 교회가, 힘들어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져서 세상의 등불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